오늘은 교회사 속에 등장하였던 성례적 연합을 주장하는 관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례적 연합을 주장하는 자들은 성례, 즉 세례나 성찬을 통하여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와 실체적으로 연합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실체적 연합이라고 하는 말은 이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신비주의자들이 말하는 본체론적 연합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조금 복습해 보자면요. 본체론적 연합은 사람이 하나의 신성으로 흡수되는 방식으로 연합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온 우주 만물은 하나, 일자에서 시작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일자인 하나에게로 흡수되어 신과 합일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물 한 방울이 떨어져서 하나로 융합하듯이 하나로 합일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본체론적 연합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원리를 따라 한국교회에서 행해졌던 통성기도와 관상기도가 동일한 원리로 신비주의 형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성적인 사람들은 조용한 방법으로 묵상과 관상을 통하여 신비주의 방식으로 하나로 흡수되는 기도를 통하여 신과 합일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통성기도는 한국적 정서에 의하여서 감정을 토로하고 우리 안에 있는 이 한 맺힌 슬픔과 괴로움을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다가 결국은 몰입과 그리고 그 궁극적인 결과는 입신으로 향하고자 하는 그러한 기대로 나아가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통성기도와 관상기도는 그 마지막에 무와 무의식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죠. 결국 통성기도와 관상기도는 자기를 잃어버리는 방식으로, 자기를 잊어버리는 방식으로 신과 합일되는 그러한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비주의 체계입니다. 신비주의 체계는 모두 같은 본성적인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적인 본성을 따라 나아가는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으로 나아가지 않는 모든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연적인 본성을 따라 이루게 되어지고 이 방식으로 나아가면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과 합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방 종교가 말하는 그 미지의 신, 아무도 알 수 없는 그 미지의 신과 합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어떤 진리도, 어떠한 영적인 성취도, 성경에서 말씀하는 연합의 열매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명심히 기억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찬을 통해 이루어지는 실체적 연합을 주장하는 관점은 무엇일까요? 실체적 연합은 본체인 하나로 흡수되는 방식이 아니라 실체이신 신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신성을 나눠주는 방식으로 동질화된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성찬을 통하여 세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무하고 온전한 속성을 나누어 받음으로 인하여서 동질적인 연합을 이룬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이러한 주장을 하는 대표적인 교파로서는 로마 가톨릭 교회 외에 루터파 교회가 있습니다. 그동안 저는 이 루터파 교회가 말하는 위격 안에서의 속성의 교류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과연 우리에게 어떠한 영적인 교훈과 의미를 가져다 주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너무나 복되고 귀한 진리의 말씀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 이것을 알지 못했을까? 왜 나에게는 성경에 증거된 이 명확한 말씀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을까? 그런 의아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제야 명확하게 이 진리된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루터파에서 말하는 속성의 교류는 위격 안에서 이루어지는 속성의 교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신성과 인성이 교류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신학적으로 대단히 고차원적이며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루터파 교회 교사들은 우리가 본체론적 연합이나 실체적 연합을 살펴보았던 것처럼 신성과 인성이 본체론적으로 연합하거나 실체적으로 연합한다라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방 세계의 체계 그리고 로마 가톨릭 교회의 교리 체계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루터파 교회는 로마 가톨릭 교회가 말하는 것처럼 성찬을 행할 때에 떡과 포도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실제적으로 변한다라고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루터파 교회는 성찬을 행할 때에 떡과 포도주가 화채설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본질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무오한 속성, 그 완전한 속성이 위격적으로 임하여서 성도와 연합한다라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에는 큰 오류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굳이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거나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속성의 교류에 관하여 개혁파 교회의 교사의 교사라고 하는 존 오웬을 통하여 너무나 통찰력 있는 성경의 본문을 근거로 하여서 설명한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오늘의 말씀 가장 중요한 부분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존 오웬은 절대로 본성과 본성은 섞이거나 흡수될 수 없다라고 하는 단호한 전제를 가지고 이 속성의 교류를 설명합니다. 속성의 교류는 위격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류입니다. 그렇다면 위격이라는 말은 어떠한 의미인가요? 저는 지금까지 이 의미를 분명하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 설명할 때 성부, 성자, 성령을 위격으로 설명합니다. 이 위격은 인격이란 말과는 다릅니다. 저는 이 위격과 인격을 어떻게 구분해서 설명해야 할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요점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위격에 대한 단순한 정의는 위격은 한 존재의 형식 내지 정체성을 의미합니다. 한 존재를 구별하는 형식과 정체성인데 이 의미는 한 위격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흡수하거나 무의미하게 만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존 오웬이 통찰한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과 인성이 동시에 존재하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위격 안에서 신성과 인성이 교류할 수 있는 것일까요? 어떠한 방식으로 교류할 수 있는 것인가요? 신성이 인성을 흡수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인가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성을 인성에 나눠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신적인 권능을 행한 것일까요?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떻게 신적인 권능을 행하신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이라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육체와 영혼을 함께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를 입으시고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이 땅에서 신적인 권능을 행하신 것일까요? 여기에 대해 존 오웨이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드리는 하나님을 향한 모든 기도, 모든 신적인 권능은 성령을 매개로 하여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신적인 일들은 성령을 통해서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성과 인성이 섞인 것이 아니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행하신 권능은 신성으로 행하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자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즉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그의 모든 공생의 사역을 이루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 부분이 얼마나 정확하게 성경에 증거되어 있는지 이번에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을 한없이 받으셨다라고 성경에 증거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광야의 시험도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성경에 증거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께서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시험을 받으시고 시험을 이기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그리스도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행하는 모든 기적과 능력은 성령으로 행한 것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시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 자기를 희생하신 이 대속의 희생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신 것임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부활도 성령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으로 사망에서 그리스도가 일어나신 것이며 이 땅의 모든 인류에게 행해지던 죄의 세력이 끊어진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성과 인성은 직접적으로 교류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성과 인성은 직접적으로 섞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성과 인성도 직접적으로 교류하여 합일한 것이 아니라 성령을 매개로 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증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의 예언을 통하여 이 부분을 보다 더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그는 여호와의 신이 임하는 자로 이 땅에 올 것임을 예언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로서 여호와의 신을 가지고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충만하여 그리고 신을 나누어 주는 자로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성은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입으신 슬픔과 아픔을 느끼고 위격으로 연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임을 분명하게 우리는 의식하여야 할 것입니다. 왜 제가 이 부분을 오늘 이 시간에 강조하고 또한 놀라워하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성도는 오직 성령을 통하여만 연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하고 확신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거듭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영이 임한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영이 임한 자들은 오직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것이며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성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의로 하는 것들은 그것이 계명을 지킨다 할지라도 그것은 율법적이 되는 것이며 자기의 본성을 따라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애쓰는 그 모든 노력조차도 유익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익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선한 의지로 자기의 의지를 사용하여 애써서 노력한다 하더라도 그 결국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통회하게 되었을 때에 애통하며 부르짖을 때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이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죠. 이때 우리는 자기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통회하며 애통하게 되었을 때 우리의 영혼은 깨어있는 상태이며 자신의 죄를 자각한 상태이며 하나님을 의식한 상태인 것이죠. 그러나 성령을 통하지 않고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따라 통성 기도를 하게 되어지면 결국 그것은 본성을 따라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형태를 경험하였지요. 하나님께 받았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성령을 통하여 통회하고 자복하여 울부짖었던 때를 기억하며 우리의 의지로 부르짖으며 기도했을 때 결국 자기를 잃어버리는 무의식의 상태로 주문을 애우고 중언부언하며 말을 반복하며 결국은 입신으로 들어가는 신비주의 연합의 형식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 입신은 하나님과 합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는 특별한 때에
특별한 소명으로 하늘의 이상을 보고 환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의로 노력하여 이루는 모든 것들은, 진리의 성령을 따라 이루지 않는 것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인격과 연합하는 길로 나아가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름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거듭날 때 진리의 성령이 임하여 그가 걸어가는 구원의 여정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때까지는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기다림을 통하여 그는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자들이 진리의 성령을 통하여 거듭나기까지 안내하는 것입니다. 언제 그리스도인이 거듭나서 진리의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구약에 증거된 모형을 통하여 그때가 언제쯤인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하여 10가지의 표적을 경험하였습니다. 그 마지막 표적이 유월절 어린 양의 표적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망의 심판, 죽음의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산된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사망의 세력이 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그리스도인들은 이 놀라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자기의 목숨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순복의 의지가 발생하는 것이죠. 이때 바로 영적인 출애굽을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출애굽을 하여 광야를 걸어가는 나그네가 되었을 때에 비로소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이 선포되고 그 계명을 따라 가나안으로 향하여 나아갔던 것처럼 모든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적용되는 그 죽음 앞에서 순복의 의지로 부복하게 되어질 때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받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성령을 따라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은 모두 성령으로 인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기도하고 성령을 따라 사역하고 성령을 따라 한 영혼을 섬기고 교회를 섬길 때에 성경에 증거된 말씀이 성취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놀라운 실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명심하여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